이제 16장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 하는 아합이 등장한 것을 봤죠. 그리고 이제 17장은 누가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능력의 선지자라 하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왜일까요? 센 사람한테는 센 사람이 붙어야죠. 센 사람한테는 센 사람이 붙어야 하니까 바로 가장 악한 왕이라는 아합 시대에 가장 능력을 있다고 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봐야죠. 우리가 엘리야 하면요, 그냥 갈멜산에 불, 그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을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7장의 내용은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큰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악하였지만은 아합은 악한 중에 악하여 더욱 악한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암흑 시대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악한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고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것.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열왕기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시대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열왕의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도록 세워진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시대는 선지자들이 많이 보내진 시대고, 이제 선지자를 보낸 그 시대로 보면 점점 이스라엘이 더 악행이 심해질 때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아합 시대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보냈지만은 그 다음에 어느 시대, 바로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왜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 때가 극심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7절에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자 아합의 범죄에 대해서 대가뭄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숨으라 했죠? 이건 엘리야가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숨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은 거예요. 엘리야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그들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이 숨은 것입니다. 그러면 암흑시대라는 것은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암흑시대 하면요, 전기불이 꺼져서 캄캄한 시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암흑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시대, 이게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우리가
엘리 사사 시대를 사사 시대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에 나온 사사는 12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사는 전부 다 14명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두 사람의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 사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전부 14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비멜렉까지 포함하는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14명의 사사인데 그러면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데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어느 때인가요? 어느 때냐면 엘리 사사 시대입니다. 엘리 사사 시대. 그러면 엘리 사사 시대는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이건 가장 어두운 시대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암흑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은 시대. 그리스도네가에 가서 숨으라. 이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게 함으로 이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제 아무리 악한 시대를 할지라도 예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시대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이제는 그리스도네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사용하여서 먹이시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치하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자들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죠? 8절부터 24절에는 온 땅이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돈 땅 사르밧의 한 이방 여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두 가지 놀라운 보응적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가루통을 차고 넘치게 하신 일입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요? 그 가루에 있는, 통에 있는 가루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죠?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자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 먹으면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먹을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야, 기름병 다 가지고 오라. 내가 채워줬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더 많이 갖다 놨을 텐데. 그죠? 더 많이 없어서 야가 아쉬운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도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예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과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 13절, 19절은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을요,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능력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많은 부흥사들이 이 말을 그렇게 이용해서 야,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어 다 우리에게 다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그렇게 사용됐던 말이 아닙니다. 그 우애를 보면 바울이 가난에 취하기도 하고 풍부에 취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려운 것을 꽉 참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아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쓸 것을 채우시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르밧가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키는 거죠. 그죠? 9절에 보니까 사르밧가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영접했고, 또 이스라엘에 배척당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서 영접되었고, 그의 아들의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것을 확정한 겁니다. 확정한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요,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보여서 어떤 우리가 말하는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아주 능력을 보여주긴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죠? 이는 그 시대를 그리고 과부의 가정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던 삶의 신뢰가 마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실 건가, 또 어떤 계시를 나에게 주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시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오늘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도하실 때 지금까지 필요를 공급받았던 어제의 장소에서 계속 머물려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해요. 떠나야 해요. 떠나야죠. 자, 익숙하고 안전했던 과거의 장소를 떠난다는 것은 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지만은 우리는 어제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게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강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면 자기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비교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비교해서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 내가 이제 중국에서 중국 지도자들한테 가끔 그런 예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즉각 순종해라. 즉각 순종해라. 시간이 머물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는 자기 환경과 다른 여건과 비교하게 돼요. 이런 비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죠. 내가 이제 예를 들면요,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귀주성입니다. 귀주성이라고 이제 여러분이요, 우리 귀주성 하면 우리 설악산 꼭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돌산밖에 없어. 정말로 거기는 돌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산업이라는 게 없죠. 거기는 그 표가
산에 다 이제 중국에는 이 표가 붙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첫째, 절대로 앞에는 하지 말라. 앞에는 망국이다. 왜냐하면 그 산이 깊기 때문에 옛날에 거기다 숨어서 앞에를 많이 재배했어요. 앞에를.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절대로 흙을 떠내려가게 하지 마라. 그리고 산이 비탈졌으니까 흙이 떠내려가면 뭐 감자고 옥수수 한 톨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거기 붙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그러면 기주성에도 수많은 족속이 살아요. 기주성 전체적이 전부 이제 중국의 56개 민족 중에 거의 30개 민족이 거기에 기주성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수 민족들이 많죠? 그 지역에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해요. 그죠? 가야 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누구냐? 중국말 하는 중국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국 내 선교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이제 훈련 다 끝나고 귀주성에 가라. 그러면 즉시 가지 않고 지도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귀주성 어딨지? 귀주성 찾다가 못 가는 거예요. 다 그 환경을 보면 돌산밖에 없는데 못 갔잖아요. 야, 거기서 뭘 먹고 살지?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따지면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떠나면 떠나고 오라면 오고.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엘리야가 숨었을 때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찾으러 온 거죠. 여기서 오바댜는, 오바다스를 쓴 오바댜가 아니고, 이게 아합의 하나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데리고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데리고 오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8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 그래서 이제 불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8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 엘리야가 기도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백성이, 그러니까 아합과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뿐만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기 때문에 혼란이 반복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그래서 이 아합 시대 엘리야도 이 왕과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다 제껴놓고, 옆으로 제껴놓고, 불만 보는 거예요. 불이야. 그죠?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아합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이었다는 사실이죠. 표적이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누구를 붙들고 기도해요?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3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말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삼기시며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언약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뭘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언약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 가지라고 씁니다. 자손과 땅과 복인데 그 핵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붙들고 기도하냐? 지금 엘리야도 누구를 붙들고 기도하냐?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1절부터 이제 6절에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3년의 대기근이로 고통받고 있던 아합은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기는커녕 선지자를 계속 박해하는 와중에서도 국내 대신 오바댜 같은 경건한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오바댜는 국내 대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두 양쪽으로 나눠서 그들을 보살피고 지켜줬죠.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9절에는요,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는 아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이제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아합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 의미는 아합이 했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죠? 선포했어.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을 비롯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말해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대부분 사람들이 듣기에 불쾌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지자가 있어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든다 하면 보통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야, 그래, 우리 기쁘다 그렇게 하겠어요? 저 나쁜 놈 우리 저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기쁜 소식이 아니라 대강 불쾌한 소식들입니다. 불쾌한 소식들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의 인기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문서 선지자 16명도 봐도, 16명을 봐도 거기에 인기를 얻었던 선지자는 없죠? 심지어 순교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도 순교당했고, 예레미야도 순교당하고, 다른 선지자들도 핍박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을 들려주는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참 선지자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합 시대에도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저 22장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전쟁에 나가세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렇게 말만 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아니 여기 선지자들은 왜 좋은 말만 하냐? 진짜 말하는 선지자 없어요? 했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미가야 했더니 미가야가 나가서 뭐래요? 당신 전쟁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 나빠가지고 가둬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응이 불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회개하고 징계를 선포하는 말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듣는 사람 기분 좋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대에 나타날 이 현상들이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 후대에 나타날 시대가 어떤가? 사람들이 허탄한, 귀가 가려서 허탄한 말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말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줘야 할 복음은 싹 빠져버린 거죠. 복음은 싹 빠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복음은 빠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 어떤 것인가?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이 아니고 또 기분 나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해야죠.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이 들리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소식이요? 궁극적으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당장은 듣기 싫고 거스리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말씀이 이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해야 해요. 지금 당장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했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건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듣기 싫지만은 그 말씀을 전해졌을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20절부터 이제 46절에서는요,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하게 됩니다. 그죠? 이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기손 시내에다 끌어다가 자 지금 죽여버리죠. 이건 어떤 말인가? 엘리야가 찾는 하나님이 참신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알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7번 기도 끝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오랜 가뭄에서 해방시키시고 온 이스라엘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갈멜산 대결 결과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생명 없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줬어요. 보여주죠? 그리고 엘리야는 모인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겠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마음의 영적 갈망을 충족시키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거짓 신들은요,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유혹으로 빠져서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성이 어떤 것이요? 이단의 특성은 처음에는 정말로 간도 빼질 정도로 그냥 유혹하죠. 근데 결국 그게 빠져들어가면 멸망이죠.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다 탈탈 털릴 뿐만 아니라 영혼도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거예요. 이게 거짓 선들의 특징입니다. 18장에서 누구보다도 아합의 마음을 아합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마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보낸 목적은 아합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19장은요, 지금 18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갈멜살 대의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까지 끌어다가 다 이제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났어요. 딱 보자마자 눈을 이제 막 부라리며 너도 내가 죽인 저 선지자 한 사람 같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요? 다 엘리야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 선지자 한 사람 같이 된다 하면 너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 손에 너 죽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갈 협박에 엘리야가 정신이 멍한 거예요. 야, 큰일 날네. 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도망가있습니다. 도망가죠? 도망가서 야, 내가 쫓아오면 어떻게 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온 놈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 로뎀 나무 밑에 그냥 누워 있어요. 정신없이.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았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이 2번이나 반복돼서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내가 쓰시는 내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이 이세벨이 공갈친다 해서 네가 낭망해서 지금 여기에 누워 있는 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알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것이 그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아합에게 보냈어요. 이것이 엘리야가 있을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엘리야의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종으로서 그가 누구의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호렙산 굴에서 숨어 있어요. 지금 낭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셔서 그걸 먹게 해서 기운을 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재충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는 때로요, 너무나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 참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기도 하죠. 낭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낭망 안 해보신 적 있어요? 어? 날마다 낭망하잖아요. 날마다 낭망해. 우리 개척교회 하면 야, 내가 3년 했는데 왜 3명밖에 안 될까? 그렇죠? 낭망합니다. 날마다 낭망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죠. 낭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낭망하는지, 왜 심신이 지쳤는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지금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줘서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보여서 재충전해서 새로운 사명을 보여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를 재충전시켜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1절부터 14절에서는요, 갈멜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숭배를 척결할 수 있으라고 기대했지만은 오히려 이세벨이 그가 공갈치니까 어떻게 해요? 낙담하고 도망한 거죠. 그래서 절망 상태에 빠져서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까지 도피한, 그죠? 여기서 호렙산이라고 했습니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입니다. 그죠? 신의 산은 어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도착했던 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러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명칭이 호렙산이죠. 호렙산. 그러면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건데 그러면 여기서 왜 신의 산이라 하지 않고 호렙산이라 할까? 자, 그냥 우리가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 신의 산으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임하는 그 자리를 할 때 이야기할 때는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호렙산. 그러니까 지금 낭망해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다시 그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호렙산에까지 도피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2번이나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실망하고 낭망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너 낭망하고 실망하느냐. 이게 책망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라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일어설 수 있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말은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 큰 이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하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이것이 누굴까요? 이거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낭망했을까요? 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낭망했을까?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을 태우고 그곳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백성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죠. 처단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야,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기는커녕 상황이 더 반대로 전개되죠. 전개되기 때문에 왜 이럴까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낭망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힘이 쪽 빠지는 겁니다. 그래요. 사역자들이 가끔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정말로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낭망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18장에서 우리가 불로 임하셨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19장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런 응답도 없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숨어버리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다면 참 대단한 신앙인들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아시죠? 엘리야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지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낭망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멀리 숨어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이요. 그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어느 때나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야죠. 자, 엘리야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 하나님이 이제 함께 계신다면요, 지금 꼭 우리와 같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이게 뭐야? 천둥같이 어떤 형태, 가시인 것으로 보여줄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천둥이 지나가도 우레가 지나가도 지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안 보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데 그 다음에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았을 때 엘리야는 지금까지 느꼈던 공포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를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해요. 만날 수 있어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돼야 해요. 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죠.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의 성도들의 형태는요, 큰 어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잔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신앙은요, 점점 더 깊어지고 확신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미한 음성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 세미한 음성은 이 성경책 속의 행간에 나타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성경 속에 읽다가 거기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확신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렇죠?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메섹으로 가라고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명을 주시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은 아합 가문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후계자를 삼는다는 말이죠. 이제는 이 엘리야는 임무를 마치고 이제는 후계자에게 그 사명을 넘기려는 순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신다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말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종교란 사실입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종교.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죠. 가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는 방법도 대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한가? 내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인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의 이게 경향성입니다. 경향성이에요. 믿음도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 신념을 믿는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자기의 확신, 신념을 믿는 것은 이건 철저히 인간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요건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첫째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것일까? 바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는 없어요. 관계없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요?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예요. 그죠? 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메섹으로 가라 파송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도심은 우리가 생각이나 방법이나 시간에 맞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20장은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합에 대한 기사가 16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기록됐다고 그랬죠. 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에 대한 기사가 가장 길다고 그랬어요? 아합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냈죠. 그럼 엘리야 갈멜산 대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대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왔으면 성경이 18장, 19장에서 끝났을 텐데 안 돌아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20장에 아람 왕 베나단의 침공을 통해서 바로 이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의 침공에서 하나님이 이 아람 왕 베나단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셔서 아합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죠? 승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는가? 베나단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아합은 두 번 전쟁에서 이기고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대로 베나단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살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22절부터 30절을 보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여호와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노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자기 계시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고 온 백성이 또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죠? 그런데 3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아합은요 베나단의 간구함에서 속아서 결국 하나님을 모욕한 베나단을 살려주고 결국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한 선지자로부터 심판을 선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아합에게 회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요. 돌아왔으면 성경이 여기서 다 끝났을 텐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기회를 주신 내용이 21장입니다. 21장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아합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보니까 야, 저기다가 내가 좋은 정원 꾸미면 정말 멋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러죠.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합이요, 이 나봇에게 거래를 합니다. 내가 더 포도 생산이 좋은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그 땅 나한테 주라. 그죠? 나한테 주라. 만약 네가 싫다면 내가 돈으로, 그죠? 그 땅값 내가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봇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은 절대로 팔 수 없다. 팔 수 없다. 이 말은요, 아합에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나봇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아주 그냥 심쿵해 있죠. 야, 저 친구가 나한테 땅 안 준대.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싸매고 왕궁에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세벨이 딱 봤어요. 당신이 왜 그래? 그래요. 야, 나봇이 나한테 포도를 안 준대.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몇 개야?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죠? 중상 모략을 꾸며가지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겁니다.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봇을 통해서 아합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죠. 우리가 17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러한 때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여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일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다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알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아합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자 하나님은 재앙의 심판을 연기하죠. 자, 아합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잠깐 자기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아합 집에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연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잠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아합 집에 내리기를 원하는 심판을 연기했지만은 아합은 그것이 위장전향입니다. 그렇죠? 위장전향. 그냥 회개하는 척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2장에서 네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기회. 그래서 이 네 번째 기회는 어떤 것이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드디어 22장에서 이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16장부터 아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려 7장에 걸쳐서 그토록 하나님은 이 악한 아합을 권고하실 가치가 있었단 말일까요? 그 악한 왕을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해서 이게 많은 성경을 할애해서 기도했을까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악인이 멸망받는 것보다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1절부터 이제 4절에서는 아람과 제3차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왕국의 유다 왕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우리가 성경에서 선한 왕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남유다의 선한 왕을 우리가 5이 사이클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아사요,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요, 세 번째는 요아스요, 네 번째는 히스기야요, 마지막에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우리가 역대기 하에서는 바로 역대기 전체 기록이 이 5 왕을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 그래도 선한 왕의 부류에 속한데 결국은 이 여호사밧도 어떻게 했어요? 아합과 동맹을 맺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합과 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에 큰 악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과 동맹해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를 부르죠. 선지자를 불러서 아합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데 다 선지자가 뭐예요? 당신이 참 용감하고 훌륭한 왕이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사밧이 듣다가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선지자가 똑같은 말만 하느냐. 그죠? 그러면 다른 선지자 없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약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고약한 말만 하는데 그 사람 말 듣겠느냐 이게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한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약간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데려와서 말 들어봅시다. 그래서 아합이 이 미가야를 불렀어요. 미가야를 불렀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이 미가야가 당신 죽어. 전쟁이 나오면 죽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 미가야를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전쟁 끝나고 올 때까지 너 여기 있으라. 근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아합이 먼저 죽었어요.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죽었죠.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원하시나. 근데 아합은 돌아오지 않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대로 그대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요? 지금 전쟁에 하면 이 적들이 제일 먼저 표적이 되는 것이 왕이죠. 왕이에요. 그래서 왕복을 입고 가면 왕의 옷을 입고 가면 표적이 돼서 먼저 죽을 거 생각 겁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 갔는데 저 아람의 병사들이 여호사밧을 딱 보고 저건 왕이 아니야. 그죠? 왕복을 입고 가는데 병사들이 보고 왕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병사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아합에게 적중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죠?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요. 그죠? 자,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